들으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박주선 집사님, 김영 권사님이 경북대병원에서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형제들도 계신데 남편을 위해서 신장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 아내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거고, 또 아내의 신장을 또 이렇게 받아야 되는 남편의 마음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라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오늘까지도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래도 어제 잠깐 전화 오셔서 이제 통화하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여하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집사람하고 이제 수술이 다 우리 집사님이 좀 늦게 마치고 권사님이 일찍 마치셨어요. 권사님 두 분이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지나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이제 회복하고 이제 열심히 부모님들한테도 모든 분들에게도 통증이 있고 그래도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 너무 좋았고, 또 집사님도 제가 중환자실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권사님은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집사님은 기도해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눈을 뜨시고 중환자실로 그렇게 들어가셔서 어제까지 이제 선생님들도 경과가 좋다고 말씀하시고 또 본인들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여전히 그런 분들 계시고, 건강의 문제만 우리에게 염려될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곳에서 그런 요소들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강화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셔서 아직도 식사도 못 하시고 금식가지고 계시고, 지난번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도 몸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병원에 계시는데, 여러 가지 바쁘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가보지 못하면서도 이게 옳은 건가 바른 건가, 우선순위를 제바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 생각들이 좀 복잡하게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 그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라는 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세에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인데, 갈릴리 지방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무척 많았던 곳입니다. 농토가 비교적 비옥했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도 땅은 크지 않지만 비옥한 땅, 비옥한 지대가 있습니다. 농토가 비교적 비옥했지만 대부분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유대 지방의 지주들, 잘 사는 사람들의 소유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동일한 것이죠. 언제나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항상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보릿고개를 지냈던 몇십 년 전에 오늘 이 땅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데도 여전히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너무나 몰두해 있다라는 이 사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혹은 내가 아닐지 부인할 수 없다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보다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천국보다 먹고 마시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이건 명령형이거든요. 네가 염려하든지 안 하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단호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염려라는 이 단어, 여러분 누구가 가지고 싶겠어요? 이 단어가 와도 버리고 싶은 단어인데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단어가 아닌데 염려는 우리의 생활에 현존하는 하나의 명확한 실제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인간의 성정을 가진 모든 사람 다 염려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염려를 하고 있고 중직자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도 염려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염려하고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도 염려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 현존하는 하나의 명확한 실제라는 거. 뭐가? 이 염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지만 때문에 평소에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전혀 염려할 것 같지 않은 분들이 더 크게 염려하는 그런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고 왕왕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 같은 염려의 세력이 밀어닥치게 되면 신앙을 적용할 그럴 겨를도 없이 염려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깊은 근심을 하게 되어지고 좌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그러나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은 항상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장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모두 쓸데없고 그건 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데미지들, 우리의 몸에 주는, 생각에 주는, 마음에 주는, 가정에 주는, 주위의 자녀들에게 주는, 주위의 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이 염려라는 부정적인 단어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염려로서 어떤 일이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에서 출발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일이 결코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은 부정적인 열매, 잘못되는 열매지 옳은 열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가깝게 지금 당장 염려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전달되어 오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래도 한결같이 주님의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더더욱이나 지금 염려하는 문제에 포함 내일에 대한 그런 미래적인 염려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염려하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문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인데 성도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되는 것이냐?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우리가 반드시 오늘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내일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일이 우리에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저녁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고 정지되고 우리가 거기서 내일 없이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항상 아이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유에게만, 어떤 다른 특정인들에게만 일어난다는 가정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요, 모든 염려를 그에게, 전능하신 전능자에게, 만왕의 되신 하나님께,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코로나19 여전히 아직도 종식이 아닌데, 이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되고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졌지만,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어떤 지자체들은 교회에다가 지원금도 주고 했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구민은 그런 거 이제 10원짜리 하나도 교회를 지원하고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정보화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물질이 먼저 보이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현실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인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유일한 염려는 딱 한 가지죠.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에 대한 염려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에 대한 염려도 아니고, 저희 가정에 대한 염려도 아닙니다. 저 자신에 대한 염려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주님의 교회, 구미 갈릴리 교회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왜 출석을 교회에 하지 않을까? 여러분 예전보다도 많이 어려워진 어떤 재정의 문제들, 또 내일의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 교회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도 지금 해외에다 교회를 지으려고 이미 헌금까지 해놓았지만, 여러분 동남아 지역이나 어느 지역을 가든지 예전만큼 그쪽 지역도 교회 출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외에다 굳이 이제 교회를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들이요, 저희 시찰에도, 저희 노예 안에도 여러분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가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러분 바라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요. 자연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교회들끼리 합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조금은 거칠은 표현을 한번 써보면 한번 들이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더 어떤 행동들에 대한 그런 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이때도 전도해야 되고, 이때도 기도해야 되고, 이때도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이때도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때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산제물로 여러분의 그러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직장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고민이 있든, 어떤 것이든,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든 다 주께 맡기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 그래서 저도 좀 더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에 가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에 가실 거라는 거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4절이에요. 6장 3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34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인생을 살라. 우리 인생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었어. 어떤 시기 됐든 남은 생애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삶을, 우리 인생의 길을 부지런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 오늘 현재를 부지런하게 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간들, 이 주어진 시간들 부지런히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메시지 하나, 현재로서도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을 만족하라는 거예요. 나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현재에 대해서 불만족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족하시는 은혜 속에 잠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실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토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루 2근의 빵과 아덴의 성 뒤에서 솟아나는 많은 물만으로 만족하였다. 빵 조금 있고 물만 마실 수 있으면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철학자가. 바울은요, 여러분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약 40년간이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결과가 뭐였냐면, 그의 소유로서 남은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겉옷 한 벌과 낡은 책 몇 권뿐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가난은 대단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해지는데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가난해지셨던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이 어거스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여 지신 것이 우리 부자가 되는 부의 원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면 우리 인생들은 부해지고, 예수님이 부해지면 우리 인생들이 가난해지는 이 원리 같은 건데, 예수님이 가난해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만족함이 바로 행복입니다.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우리의 관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할이다. 나의 관할 영역 아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처리하거나 네가 염려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주께 맡겨라. 맡긴다라는 거, 던져버려라. 아니, 우리 주님 앞에 뭘 던질 수 있다고요? 이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우리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즐거운 교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이에요. 33절 말씀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있고 부지런히 또 전도하고 찬양하고 원래
본질대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누리면서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33절에서는 하나님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 관계인 줄 믿습니다. 모자 관계라고 얘기해야지 왜 부자 관계로 얘기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은 그분을 어머니라고 표현해야지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이런 논쟁을 하지만 그런 논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확인할까요? 32절이에요. 3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들이요 딸이요 아버지만 부르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저희 집에 새 그런 아들, 딸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이 특별한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당연히 그렇게 준비해서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 분명히 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잠깐 대담을 주일날 아침에 제가 좀 보는데, 여러분 북한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표현하면 저들은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구형이라 비행기가 또 띄우다가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가 들려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문제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 구약의 은총은 살짝 덮어만 그렇게 주는 은총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도말해 버리시는 그런 구원의 은총,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총,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분 좋고 복이 될 때는요, 주님을 찬송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어둠의 일들이 올 때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발등상을 밝혀주시는 그 등불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야 되고요, 쏟아지는 그러한 임마누엘 축복의 약속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다시 33절이에요. 우리가 읽었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면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라 걱정해야 되는 거 정말 그런 시기에 그런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태극기 올려놓으면 우리 목사님은 태극기 부대인가 극우인가?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 태극기를 저기다 올려놓은 거지, 나라 사랑하자는 마음에서 강단에 태극기를 올린 거지 다른 동기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를 한번 가보시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하시는, 나라 사랑을 위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근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엘리사라는 인물을 알잖아요. 엘리야의 아주 제자. 엘리사는요, 그냥 평범한 그런 농민이었어요. 밭 갈던 쟁기를 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죠. 베드로와 요한 그 형제들 보면은요, 그냥 어부였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런데 그물과 어장을 버리고 그렇게 대단한 헌신을 해요. 여러분, 마태라는 인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그 기록을 마태가 있어요. 그의 직업이 뭐냐면 세무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다 집어치우고 주님 따라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기사.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 길러 왔던 물동이까지 버려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걸 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부모님을 장례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33절에서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의에 줄이고 의를 먼저 구해라. 의를 위해서 살아라. 거짓이 판치는 오늘의 삶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21세기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의분을 잘못 내다가 자기가 완전히 도태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공간 속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서 하나 팁을 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해야 될 걸 한 가지를 주세요. 그게 뭐냐? 영혼의 문제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굳이 염려하려면 영혼의 문제를 염려해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되는데, 영혼의 문제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하여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명 감당함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는 거구나.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의 시한성,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되는 거구나.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할 거예요. 28절이에요. 오늘 29절부터 읽었는데 28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28절 시작. 아멘. 염려하지 말라.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네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겨라. 그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들에 피는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길쌈도 안 하는데 29절 말씀에 옛날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 같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 옛날 솔로몬 왕은 여러분 인간 역사 중에 지극히 그 영광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최고로 누렸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이런 영광 못 누렸어요. 다윗도.
그런 왕이,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도 저 백합화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언덕에 피어나는 이 백합화는 어떤 종류냐면 아네모네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요, 양귀비꽃 종류거든요. 근데 이 꽃은요 하루 피었다가 지고 마는 꽃이에요. 무슨 얘기일게요? 이 하루살이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꽃보다 얼마나 너희들이 귀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입을 것도 주시고 미리 둘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주시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염려는 하지 말아라. 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 문제가 있어요. 단 대지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백합꽃을 입혀주시는 것이지 길가에 뽑혀있는 던져진 그런 꽃을 입힌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캄보디아의 톨레서버스의 맹그로브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주님의 배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 어떤 염려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품 안에 생명을 위탁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며 활동하는 사람의 몸에 이런 것을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위탁한다라는 것은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고 전적으로 믿고 끊임없이 활동하여 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기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식주, 걱정이나 또는 내일을 위해서 쓸데없는 염려는 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한다면 우리는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믿음이 작은 자거나 믿음이 약한 자거나 하나님께 아직 전부를 위탁하지 못한 그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이방인, 즉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고 불신앙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인이 되시는 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한다. 이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목사님 그건 말씀이고요,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결같은 말씀은 단호하게 한 말씀을 주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주님께 던져라. 내가 진 십자가 앞에 던져라. 아주 거칠은 것 같으면서도 공격적인 말씀을 주세요. 적극적인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쿠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화려함도 있지만 윤택함도 있지만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이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좀 더 단순화시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시는 말씀, 산상수훈 후에 주시는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보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맡기면서 염려보다 먼저 할 일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인생의 시간을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